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교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멜로 다할 수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감사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 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좌정하사 다스리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한 주간 따라왔던 그 헛된 왕, 헛된 꿈, 모든 헛된 행동들, 그 아버지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신학생, 전도사로 넘어가기 전에 그 시기에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땡교회의 전 담임 목사였던 전병땡 목사님입니다. 그가 교회의 청년들을 엄청나게 부흥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출간했고 설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회자가 여성도 그때의 여자 청년을 성추행, 성폭행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들도 있었냐면 이 여성은 사실 꽃뱀이었다, 신천지 이단이다 라는 소문도 돌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꽃뱀도 신천지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한 명의 여자 청년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 청년들을 그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이 목회자가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통화 내용까지 녹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젓이 지금 홍대에 다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청년에서 목회자로 넘어가야 하는 그 시기에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고 울분을 토하고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론부터 이와 같은 어두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사기 19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인간의 타락된 모습의 절정, 그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악한 시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죄의 쳇바퀴를 도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얀 곡선 점점점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는 타락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제가 인물 소개와 함께 스토리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인물이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성직자, 지도자죠.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첩을 둔다는 것은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시대라는 것은 지금 사사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는 이 시대의 도덕성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동시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타락, 사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첩입니다. 이 사사기 19장 2절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 남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행음한 사람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음, 곧 성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첩은 나중에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김덕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을 행한 것이 결국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이 첩이 레위인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4달 동안 유숙했는데 그의 남편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서 이 첩에 있는 집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전에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라, 이것이 4번이나 반복돼요. 또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먹고 마시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가 7번이나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이 사명, 곧 제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죄를 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 주인 노릇하는 이 레위인 지도자의 타락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가장 처음에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노킹이에요. 왕이 없다. 여러분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죄,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지도자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밤이 늦어서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합니다. 그러다가 불량배들이 몰아쳐요. 우리 본문의 사사기 19장 22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직역하면 우리가 그와 성관계하겠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가져야겠소. 즉 불량배들은 복수인데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성관계하겠다. 즉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동성애 성폭행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인 문제는 그 시대의 도덕성의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를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처음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1장과 2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니까요. 그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before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입니다. 즉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무조건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세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을 이렇게 많이 비유해요. 바다에서 돌고래떼가 뛰놀 때에 그것이 장관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돌고래가 물 안에 있지 않고, 바다 안에 있지 않고 무트로 나가서 땅에서 떼죽음을 당할 때는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을 벗어나는 순간에 악취가 나고 썩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혼전, 성관계, 그것이 그냥 TV에서는 아름답게 포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하는 것, 동성애, 성폭행,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어서 폭행적이고 아름답지 않은 죄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도 이것이 그냥 괜찮아, 말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와 교육과 다음 세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지. 전 이걸 오늘 깊이 나누진 않고 이 죄의 큰 범위를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집주인, 노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걸 읽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은 지금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욕 보이든지 너네 좋을 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까지 내보내려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의 첩에게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폭행을 당한 첩이 집 문 앞까지 걸어와서 새벽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은 남편인데 밤이 새도록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던 말던 편안하게 잠을 자요.
전 사사기 19장 3절에도 그 레위인의 첩에게 아내에게 다정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짓말이에요. 위선자예요. 실제로는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첩을 데리고 나귀에 싣고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 첩을 데리고 나귀에 타고 데리고 갑니다. 우리 19장 29절도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여기서 시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록됐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26절에는 첩이 이르러라고 얘기하는데 첩이 살려고 걸어서 기어서 온 것이에요. 구약신학자 김덕준 교수님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문지방에서 죽을 수도 있다. 둘째, 나귀에 싣고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다. 원어에는 시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레위인의 토막으로 죽을 수 있다. 즉 죽지 않았는데 토막으로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토막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아내인 첩을 토막내는 끔찍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이 죄악들을 다 정리하면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19장의 내용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이거는 다 죄의 열매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뿌리는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25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제가 이거 계속 강조했죠. 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들로 19장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다시요. 팀 켈러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저는 옛날에 이 사사기 19장을 읽고서 너무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고 나서 이 사사기 19장을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나서 이 사사기 19장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라고 절절하게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기 전 그는 완전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정죄와 죄악 덩어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인, 거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물이다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은 제 모습들이었어요. 이 모든 죄악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저는 지금 전도하는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다시요. 종교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칭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인은 이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죄악들을 보면서 저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데,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이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죄악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베드로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대해요.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괴물이고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이 PPT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또 하나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자신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에 있는가? 나는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가?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전도하는 심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 저는 종교에 속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뉘앙스가 저에게 얼마나 속상했냐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에이,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저는 종교인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비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종교인에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복음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복음을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지금 당장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종교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사와 시대와 같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21장 2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원어에서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단어는 빼나이유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이거예요. 그의 눈에라는 뜻이에요. 그의 눈에, 직역하면 그의 눈에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다시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왕이 내 안에 계셔. 왕이 우리 가정에 계셔. 왕이 내 삶에 계셔.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나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기서도 따라해 볼까요? 예나왕. 예나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결정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라. 작은 결정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라.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삶으로 살아봤는데요. 한번 그냥 들어봐 주세요. 21년 1월 27일 수요일 예나왕 1일차 제가 혼자 믿음의 실험을 한 달 동안 해봤어요. 예수님 30일 동안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구호가 아니라 다시 내 삶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했나?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해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 여쭤보기. 무엇을 살 때도 주님께 물어보기.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무엇인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 물어보기. 사역을 결정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기.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기. 주님,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13일이 지나서 21년 2월 8일, 아까는 1월 27일이었는데 월요일 예나왕 13일차.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을 오랜만에 자율 선택해야 해서 계속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머리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를 하고 싶었고 마음으로는 사사기 19장의 죄악의 절정을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마음으로 옆자리 지은영 전사님께 물었을 때 동성애와 죄악에 대해서 설교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주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죄인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진짜 통과하니 사사기 19장의 죄인들의 모습이 곧 죄인 중에 괴물인 바로 제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21년을 사는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남자분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 미국 유학 가는 동안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날에 이 남자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아침이 탁 밝았을 때 그는 자기가 어느 강가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 목적도 없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걷고 또 걸었던 거죠. 그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집을 가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는 다름 아닌 늙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이 남편이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이 아들을 계속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그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 마음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오게만 하겠습니까? 이 아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묻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물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엄청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길로 축축되는 것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과 발을 걸으며 동행하는 것, walking with Jesus.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나를 따르라. 내 주님, 그 왕이신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누가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텐데요. 저는 여기 가사에서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모습이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아멘.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종교에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교에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목사라도, 그것이 직분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가 종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힘으로 복음에 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모든 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짜 복음을 통과한 자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에 있다면 그것이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통과하기 원하니,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사기 19장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모두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개수이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과한 자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넘겨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정말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종교 안에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통과한 자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윤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 고통 가운데에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과한 자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반별 줌 모임 진행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화면 꼭 켜셔서 같이 줌 모임을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수도권 2단계로 완화됩니다. 내일부터 완화되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2월 21일 주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이나 어떤 강력한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 외에 현장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잠옷 입고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음 주 주일에는 모두 한두 명 빼고는 모두 나와서 이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우리가 식사 규제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쓰고 안전수칙 지키고 예배 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 달란트 시장 광고 있습니다. 우리 아영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감사합니다. 네, 달란트 시장 광고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돼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해드리겠고요. 하나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이제 큐티를 보시면 큐티를 하신 후에 이제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서 단톡방에 보내주시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모아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인정하는 방법은 저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PPT로 넘어가면은 이제 달란트 시장 선물이 있어요. 이제 이미지는 되게 좋은 걸 찾아주셨는데 물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미지일 뿐,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참고해 주시고요.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들도 있고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달란트 모아서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댓글 못 단 친구들 있으면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반별 줌 모임 나눔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10분 정도 나눠주시고 10분 뒤에 줌으로 모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로 1억 원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네, 요걸 나눠주시고 막 나누지 말고 주님께 잘 물어보고 나누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직접 보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요거 두 가지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PPT는 크게 좀 부탁드려요, 상구 선생님. 네, 계속 부모님들이 보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현장에서 꼭 보기를 원합니다.